백도산의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는 분노와 같은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고자 하는 한 젊은 승려, 서진의 여정을 그립니다. 이 여정에서 서진은 지혜로운 백호를 만나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비와 인내를 배워가며 진정한 깨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불교의 핵심 교리인 내면, 성찰과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내면의 지혜를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찾는 과정에서 얻는 보편적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고 영감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산으로의 부름. 서진은 젊은 승려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수행에 매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다. 그 분노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분노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자극받아 마음의 평정을 깨뜨렸고 서진은 그로 인해 더 이상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무력감과 좌절감은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 그는 스승님께 상담을 요청했다. 스승님은 서진의 공인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아,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싸우고 있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미묘한 감정의 파도와 같은 것이지.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스승님의 말은 서진에게 어렵게 들렸지만 그는 그를 가르침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직감했다. 스승님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서진에게 백두산으로 떠날 것을 권유했다. 백두산은 오래전부터 지혜로운 영혼들이 찾던 성지야. 그곳에서 내 내면의 화와 마주하고 참된 평화를 찾는 길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스승님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두산은 험준한 산으로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큰 결단과 인내가 필요하다고들 했다. 그러나 서진은 자신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가 머뭇거리며 다짐을 하고 있을 때 스승님은 조용히 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야 할 길은 내 내면의 길이기도 하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짐을 챙겨 절을 떠났다. 산의 길은 초입부터 거칠고 험난했다. 바위가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고 길을 따라 난 숲은 빽빽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단단했다.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을 견디리라 다짐했다.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 길 위에서 만나는 고요한 나무와 부드러운 바람, 먼 산의 종적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다. 산을 오르던 도중 서진은 어느 순간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며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무 아래로 몸을 피하고 폭우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스승님의 말이 떠올랐다. 네가 이겨야 할 것은 내 자신이다. 폭우 속에서 서진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이 외부의 시련뿐만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임을 깨달았다. 폭우가 그친 후 서진은 다시 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길은 험난했지만 그가 올라야 할 산은 단순히 바깥의 산이 아니라 내면의 산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제2장 첫걸음. 서진은 백두산의 초입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이 거칠고 무겁다는 것을 느꼈고 마음 한편에는 길에 대한 두려움과 스스로의 결단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스승님의 말을 떠올리며 발을 내디뎠다. 모든 여정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산길은 예상보다 더 험난했다. 비바람에 패인 흙길과 얽히고 설킨 나뭇가지들, 발을 헛디딜 위험이 있는 바위들. 서진은 매 순간 균형을 잡기 위해 애써야 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는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스승님의 가르침과 내면의 고요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길을 걷던 중 서진은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다. 물소리는 맑고 부드러웠다. 그는 그곳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땀과 흙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한 강인함이 숨어 있었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 여정을 끝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가 개울가를 떠나 다시 길을 오르던 도중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바람이 갑자기 멈추고 주변이 고요해졌다. 그때 어디선가 기묘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잠시 멈춰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뭇가지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커다란 흰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조용히 서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서진은 순간 두려움에 몸이 굳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공격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평온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호랑이는 서진 앞에 멈춰 서더니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 왜 왔는가? 서진은 깜짝 놀라며 물러섰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저는 내면의 분노를 극복하고 참된 평화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호랑이는 서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길일 뿐, 걷는 것은 내 몫이다. 호랑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했고 서진은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도와주십시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첫 걸음을 떼었다면 이제 두 번째 걸음은 너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 서진은 호랑이를 따라 다시 길을 나섰다. 마음속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호랑이의 존재는 서진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제3장 백호와의 만남. 호랑이를 따라 걸으며 서진은 여전히 의구심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그가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그리고 호랑이가 그를 속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호랑이의 태도는 차분하고 여유로웠으며 마치 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 그 모습은 서진의 불안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잠시 후 호랑이는 높은 절벽 아래로 서진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작고 평평한 바위가 있었고 호랑이는 그 위에 앉으며 서진에게 말했다.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아라. 서진은 바위 위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럽고 분노와 두려움이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 호랑이가 입을 열었다. 내가 진정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 질문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답하기에는 복잡한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분노를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는 물과 같다 흐르기도 하고 고이기도 한다. 그것을 억누르려 하면 더 크게 흐르고 그것을 무시하면 고여 썩는다. 내가 할 일은 그것을 마저 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서진은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를 괴롭히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을 절벽 끝으로 데려갔다. 아래에는 맑은 호수가 펼쳐져 있었다. 호랑이는 말했다. 이 호수를 보아라. 물은 깨끗하지만 내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서진은 바위 하나를 들어 호수에 던졌다. 물결이 퍼지며 호수 표면이 일렁였고 맑았던 호수는 흐릿해졌다. 호랑이는 계속 말했다. 내 마음도 이와 같다. 분노는 불과 같다 내 안에 던져진다. 하지만 그 물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사라지고 물은 다시 맑아진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물결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서진은 그제야 조금씩 호랑이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려고만 했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랑이는 덧붙였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물결이 일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것이 분노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서진은 호랑이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절벽 아래의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분노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호랑이와의 만남은 그의 내면 여정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제4장 인내의 시험.
서진은 호랑이와 함께 산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산은 점점 가파르고 험난해졌으며 날씨 또한 변덕스러워졌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리고 발밑의 흙길은 점점 미끄러워졌다. 서진은 몸을 낮춰 균형을 잡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점점 짜증과 피로가 쌓였다. 이렇게 힘들게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진은 속으로 생각하며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호랑이는 여전히 침착하고 흔들림 없이 앞을 걸었다. 호랑이의 태도는 서진에게 어떤 위안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호랑이의 태연함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나를 인도합니까? 그는 호랑이에게 소리쳤다.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힘든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만이 섞여 있었다. 호랑이는 멈춰서서 서진을 바라보았다. 너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가? 호랑이가 물었다. 이 길이 힘들다고 화를 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길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의 내면의 초조함과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이 산을 오르며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조용히 말했다. 길은 내가 가야 할 여정이고 고난은 내가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저항하려 한다. 저항은 너의 분노를 키울 뿐이다. 호랑이는 서진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인내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내가 고난을 피하려 하거나 그것을 억누르려 하면 내 내면의 평화는 더욱 멀어진다. 서진은 호랑이의 말을 듣고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언제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불평하며 저항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결국 고난을 더 무겁게 만들었고 자신의 마음을 더 어지럽게 했을 뿐이었다. 호랑이는 서진을 다시 앞서며 말했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너는 이 길을 걸으며 계속 분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길이 너에게 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내가 선택한 길은 결국 내 마음을 비출 것이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다시 발을 내딛었고 이번에는 길의 험난함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침착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발걸음은 조금씩 가려워졌고 마음속 분노도 희미해지는 듯했다. 이 여정은 그에게 단순한 사능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중요한 시험이었다. 서진은 호랑이의 가르침을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다. 제5장 감정의 거울. 산행을 계속하던 서진과 호랑이는 깊은 숲속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주변은 고요하고 신비로웠다. 서진은 호랑이를 따라 숲을 지나며 한쪽에 자리 잡은 맑은 호수를 발견했다. 호수는 거울처럼 잔잔했고 주변의 나무들과 하늘에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호랑이는 서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 호수를 보아라. 이곳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서진은 호랑이의 말을 따라 호수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호수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피로와 고단함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이 보였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얼굴이 아니다. 호랑이가 조용히 말했다. 이 호수는 내가 품고 있는 모든 감정을 비추고 있다. 너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서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분노와 불안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다. 저는 제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저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정은 물결과 같다. 내가 억누르려 하면 물결은 더욱 거세질 뿐이다. 내가 할 일은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호랑이는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여기, 이것을 보아라. 호랑이는 돌멩이를 호수에 던졌다. 물결이 퍼져나가며 호수 표면이 일렁였다.
서진은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호랑이는 말했다. 내가 보는 물결은 내 감정이다. 돌멩이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이 내 마음을 흔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가라앉고 호수는 다시 고요해진다. 내 마음도 이와 같다. 서진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언제나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감정은 더욱 강하게 그를 휘감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고요를 되찾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끊임없는 물결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호랑이는 다시 말했다. 네가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물결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어보아라. 서진은 호랑이의 가르침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호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품고 있는 분노와 두려움이 단순히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는 것임을 느꼈다. 그 순간 서진의 마음 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호수에 비친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희미한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서진은 호랑이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하며 생각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고 치유하는 여정이구나. 그는 조금씩 자신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제6장 두려움과의 대면. 서진은 호랑이와 함께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은 점점 더 깊어졌고 햇빛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간신히 스며들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진은 왠지 모르게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선은 그를 불편하게 했고 가슴속 두려움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길을 걷던 중 호랑이가 갑자기 멈춰 섰다. 서진은 호랑이를 따라 멈추며 물었다. 왜 멈추셨습니까? 호랑이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곳에서 그 두려움과 마주할 시간이다. 호랑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진의 눈앞에 희미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무언가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서진이 어릴 적 겪었던 가장 두려운 기억들이었다. 그가 병약했던 어린 시절, 홀로 남겨졌던 순간들,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들이 안개 속에서 마치 생생하게 재현되듯 떠올랐다. 서진은 뒤로 물러섰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봐야 합니까? 호랑이는 서진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들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그 기억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다.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너를 얽매일 것이다. 호랑이는 서진에게 깊은 호흡을 하라고 지시했다. 네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단지 생각의 그림자일 뿐이다. 숨을 고르고 그것을 바라보아라. 서진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호랑이의 말을 따랐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안개 속의 장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곧 자신이 두려워했던 장면들이 단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이미 지나갔고 현실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재생된 환영에 불과했다. 그는 두려움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크게 부풀려졌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말했다. 두려움은 마치 산의 그림자와도 같다. 그것은 너를 위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것을 직시할 때 그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개 속의 형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들에 저항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는 점점 옅어졌고 마침내 사라졌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두려움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호랑이는 서진의 곁에서 말했다. 너는 이제 두려움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서진은 다시 산길로 나아가며 이전과 다른 가려움을 느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고요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호랑이와 함께 산을 오르며 생각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제7장 자비의 선물. 산의 길이 조금씩 완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서진은 깊은 숲을 빠져나와 탁 트인 초원에 도달했다. 초원 위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다. 서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화로운 분위기에 숨을 고르며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도 잠시 어디선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소리의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는 호랑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호랑이는 초원의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가 찾아가 봐야 할 곳이다. 서진은 호랑이의 말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초원의 가장자리에는 한 마리의 어린 사슴이 쓰러져 있었다. 사슴의 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사슴은 그를 바라보며 미약하게 울부짖었다. 서진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사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이 녀석을 도울 수 있을까요? 서진은 호랑이에게 물었다. 호랑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가진 자비로 이 생명을 돌보아라. 그것이 너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서진은 사슴의 상처를 살피며 근처에서 쓸 수 있는 약초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치유 효과가 있는 풀잎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상처를 감쌌다. 사슴은 처음에는 몸을 떨며 저항했지만 서진의 손길이 부드럽고 신중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 과정에서 서진은 마음속에 묘한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슴을 돌보는 동안 자신의 분노나 두려움이 모두 잊혔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지금 오직 이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네가 느끼는 이 따뜻함이 바로 자리의 힘이다. 호랑이가 조용히 말했다. 자리는 너를 너 자신에서 해방시키고 너를 다른 존재와 연결시킨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다. 서진은 호랑이의 말에 굽씹으며 사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시간이 지나다 사슴은 상처의 통증이 줄어들었는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사슴은 서진을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초원의 한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사라졌다. 서진은 사슴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사슴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도 치유했음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을 사로잡았던 분노와 불안은 자비심의 불꽃 속에서 사라지고 대신 내면의 고요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호랑이는 서진에게 말했다. 자비는 내가 찾는 깨달음의 열쇠다. 그것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돕는 길이기도 하다. 서진은 호랑이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초원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려워졌고 그는 자신이 더 깊은 깨달음에 한 발 다가섰음을 느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그 길 위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더 잘 알게 되었다. 제8장 자아의 환영. 서진과 호랑이는 다시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초원의 평화로움은 점차 사라지고 주변은 다시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였다. 길은 좁고 어두워졌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얽혀 빛을 차단하고 있었다. 서진은 불안감을 느꼈지만 호랑이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길을 걷던 중 서진의 눈앞에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났다. 빛은 마치 무언가를 비추는 것처럼 강렬하고 황홀했다. 서진은 빛을 따라 걸었고 곧 그 앞에 웅장한 대문이 나타났다. 대문 위에는 금빛 글씨로 성취의 문디라고 적혀 있었다. 서진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화려한 궁전이 있었고 궁전 중앙에는 커다란 보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보좌 위에는 서진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빛나는 황금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보좌에 앉은 서진은 자신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게, 서진. 나는 내가 꿈꾸던 모습이다. 서진은 당황스러웠다. 내가 꿈꾸던 모습이라고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보좌에 앉은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나는 내가 원했던 힘과 지혜를 모두 가진 모습이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바로 이 자리를 얻기 위함이 아니던가. 서진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궁전과 보좌, 그리고 그 모든 화려함은 분명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편함이 피어올랐다. 그는 고개를 돌려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궁전 바깥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정말로 나의 목표입니까?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 보좌에 앉은 서진이 다시 말했다. 왜 망설이는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닌가? 힘,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의 인정. 그것이 없다면 너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그 말은 서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잠시 동안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언제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자신의 분노를 극복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목표의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랑이는 조용히 궁전 안으로 걸어와 서진에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아의 환영이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여기 있지만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내가 이 환영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너를 묶을 것이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보좌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서진은 그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다. 그는 그 환영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이 환영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서진은 단호히 말했다. 그러자 보좌에 앉아있던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희미해졌고 궁전 또한 사라졌다. 그가 있던 곳은 다시 어두운 숲으로 돌아왔다. 호랑이는 서진에게 말했다. 내가 자아를 넘어설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것이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또 하나의 문이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산길을 올랐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가벼워졌고 그는 한층 더 깨달음에 가까워진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제9장 조화의 교훈. 서진은 호랑이를 따라 산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 걸었다. 산의 공기는 얇아졌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깨끗했다. 주위는 온통 고요했고 발걸음 소리마저도 자연과 하나가 된 듯 들리지 않았다. 서진은 어느덧 자신이 산과 하나가 된 듯한 묘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길을 걷던 중 호랑이는 서진에게 손짓하며 멈춰 섰다. 그 앞에는 거대한 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나무는 마치 수백년을 살아온 듯 웅장했고 뿌리는 깊게 땅을 파고들어 있었다. 호랑이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나무를 보아라. 그것이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서진은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나무의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그 끝에는 다양한 새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새는 지저귀고 있었고 어떤 새는 조용히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동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또한 나무 그늘에서 평화롭게 머물고 있었다. 모든 생명체가 이 나무 아래에서 서로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 나무는 왜 이토록 많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까? 서진이 물었다. 호랑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나무는 무엇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것은 햇빛과 비를 받아들이고 모든 생명에게 그늘과 쉼터를 제공한다. 나무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그저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할 뿐이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나무의 뿌리를 바라보았다. 뿌리는 깊게 땅 속으로 뻗어 내려가면서도 주변의 흙과 물, 불과 얽혀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나무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이 나무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나무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너도 이 나무처럼 되어야 한다. 호랑이가 말했다. 너는 내 자신만의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내 행동은 다른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 조화는 내가 스스로를 잊고 전체의 일부로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 서진은 그 말을 곡씹으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문제와 감정에만 집중하며 자신이 이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와 두려움도 결국은 그 조화 속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었다. 서진은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그는 나무의 뿌리처럼 자신의 마음이 세상과 연결되는 것을 상상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이 산과 이 자연과 그리고 이 세상의 일부임을 깊이 느꼈다. 호랑이는 서진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조화는 깨달음의 핵심이다. 내가 이 세상과 연결될 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화에 이를 것이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어섰다. 그는 나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 여정을 준비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제10장 새로운 자신으로의 귀환. 서준은 마침내 산의 정상에 도달했다. 정상은 구름 위로 솟아있어 온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풍경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는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두 팔을 발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그는 이 산과 자연 그리고 자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온전히 깨달았다. 호랑이는 서진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곳에 도달한 것은 단순히 산을 오른 것이 아니다. 내 내면의 산을 넘은 것이다. 이제 내 마음은 더 이상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는 제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제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제 너는 내가 배운 것을 세상에 나아가 나누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역할이다. 서진은 정상에서 잠시 더 머물렀다. 그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았다. 고난의 길, 두려움과의 대면, 자비의 실천, 그리고 자아와 조화를 배운 순간들. 모든 경험은 그의 내면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정상에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이 산과 호랑이,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서진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려가자. 네가 돌아가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새삼 속이다. 서진은 호랑이를 따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그는 더 이상 길의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느꼈다. 나무, 바람, 돌, 그리고 흙까지도 그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느껴졌다. 산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호랑이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너 혼자 내 길에 가야 한다. 서진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모든 가르침과 도움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산의 어딘가로 사라졌다. 서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호랑이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었다. 서진은 절로 돌아가는 길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내가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눌 시간이다. 그는 자신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더 이상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시작했다.